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의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때에 예수께서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는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또 말씀에 깨닫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출생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비교하면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의심을 갖고 예수님은 확신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의심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반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19절에 20절에 각각 등장하는데 19절은 세례 요한이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질문하라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고 20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 같은 질문을 던졌을까 하는 겁니다. 부모들도 서로 아는 사이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서로 예언을 하면서 그들의 출생에 대한 예언과 그들의 탄생을 서로 축복했던 서로 부모들도 잘 아는 사이고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 잘 자랐을 텐데 왜 이러한 질문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깨트리되 질그릇처럼 쳐부순다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앞에 임했다.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고 거듭가득 말씀했었는데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달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인 로마가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악의 세력의 추종에서 빌붙어 있는 헤롯 그 다음에 그 일당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판자라고 여겼던 이 메시아는 지금 찾아오셔서 심판이 아니라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각종 장애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세례 요한조차도 이해되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감옥에서 지금 투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듣자 하니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메시아의 행적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결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그분이 분명히 메시아라고 들었고 알고 있는데 물론 그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지난번 살핀 것처럼 SNF파에 속한 공동체라 이미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가 먼저 메시아보다 6개월 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현실적으로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메시아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조차도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너는 내가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기보다는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21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 그때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2편에서 예언되어진 예언처럼 그 예언은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지만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이가 세상에 나와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에 있는 메시아의 예언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 또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지금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걱정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사자가 앞에 있으면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뻔히 버젓이 얼굴과 얼굴을 보고 있는데 할 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 없이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도 그 무리들에게 절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뒷담화를 악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나서 24절에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진정한 선지자라고 밝혀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앞에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두 번 질문이 반복되듯이 여기서도 예수님은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질문을 두 번 반복하십니다.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렇게 두 번의 질문을 던지시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 곧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 말씀을 지금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확신 가운데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확신 가운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확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시면서 아주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지금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지금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예수님은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약에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에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선지자보다 신약의 백성이 훨씬 더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치심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구약에 있는 그 어떤 큰 선지자보다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소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소망했는지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게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고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으로 메시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앞에 길을 선언하고 계시고 오실 길을 예배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구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이미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눈에 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구약의 백성들이 믿음이었다면, 구약의 백성들의 이러한 믿음이었다면 신약은 훨씬 더 높은 차원, 훨씬 더 깊은 차원,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신약의 백성들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약의 작은 자라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보다는 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촉구했을 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다 물러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시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세대의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이고 하나는 장례식에 관한 비유입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요 말은 결혼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혼식의 행력이 지나가면 우리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오래전에 그 결혼 행차가 지나면 막 주위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박수하고 피리를 불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장례식을 말하는 겁니다. 장례식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지금 슬프게 많은 사람들이 곡하고 있는데 정작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장례식에 대한 것조차도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고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다. 결혼식의 예를 든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 말하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에 대해서도 그들은 아무런 감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그들의 상황에 맞게, 결혼식이면 결혼식에 맞는, 그다음에 장례식이면 장례식에 맞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했을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더니 34절에서 인자는 와서, 예수님이시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인다, 그리고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꼬우고 빈정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인자인 자기 자신과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들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요, 광야의 소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신 가운데 세례 요한에 대한 정체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그들 모두에게 확실하게 선포해 주셨다라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의심을 갖는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거나 비판하지 말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딸도 스웨덴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교육이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교육을 하거든요. 안티 크리스티아니티입니다. 종교도 비교 종교학을 하면서 특히 기독교는 오래적 시절에
그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었던 시절의 일들을 지금 현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막혀있는 종교이고, 아이들에게 옛날에는 어렸을 때 헌금을 어떻게 걷었냐면 긴 막대기에다 끝에다가 연보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이 장의자다 보니까 서로 바구니를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해서 이렇게 해서 헌금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서. 그거를 비꼬는 겁니다. 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스웨덴 말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피아노 선생님이 아이들이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가면 똑바로 켜라고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그런 부분들, 행위적인 부분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현대인 이슬람이라든지 다른 종교는 아주 미화해서 가르치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혼란한 겁니다. 기독교가 그렇다는데 아빠 왜 그래? 라고 와서는 학교에 오자마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넌 그것도 못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근차근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럼 아이가 이해합니다. 아,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그 배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판하고 잘 모르고 의심한다 할지라도 꾸짖지 말고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의심을 풀어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야말로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하고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준비한 참된 선지자였던 것을 칭찬하셨듯이 우리도 약한 지체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칭찬받는 일이 있다면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의심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세워주고 그렇게 서로를 빌드업하는, 세워주는 우리 한민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잘 이해하시고 그 사역에 대한 열매를 아셨고 자신과 그리고 그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지금 현재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지만 그의 사역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사역, 우리가 서로 받은 은사가 다르고 서로 헌신하는 그 부분이 지점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가 격려하고 그 사역에 대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정체성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역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듯이 우리 공동체도 그런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의심 가운데 있었고 제자들을 보내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빈정거리지 않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며 그가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도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며 불안하고 떠는 그러한 지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역이 서로 다르고 우리의 서로 사역하고 봉사하는 서로의 모습은 달라도 각자가 서로를 위해 인정하고 사랑과 섬김과 한 울타리와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 서로를 세워나가며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끈끈하고 깊은 동맹과 주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듯이 오늘 이 공동체도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함께 주님 앞에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일찍 문을 여고 나서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 속에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보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생업 가운데 방문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주시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갈 길과 하나님 그리고 헤쳐나가야 될 길 속에 하나님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린 모든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성도들이 받고 하나님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며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들을 통하여 기업과 또 직장의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새학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손 예수의 그 피 묻은 능력의 손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사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